내가 아까 부탁드릴 때 불교에는 죽음이라는 게 없다 그랬지요. 안 죽는다 그랬지요. 옷 바꿔 입고 와서 다시 맞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데니까 주의해서 살펴보세요. 내 곁에 모두 그와 같은 이상한 자취를 남긴 분들이 많을 거예요. 요거 가지고 저지른 대로 가게 돼 있어요. 요거 가지고 저지른 대로 빚받도록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 믿지만은 요 옷을 벗고 나면은 아까 말씀대로 개라는 옷도 입고 올 수 있습니다. 고양이라는 옷도 입고 있을 수 없고 소라는 옷도 입고 올 수가 있고 말이나 돼지라는 그런 옷도 입고 오고 아주 보기 싫은 여러모로 진절 먹고 이 산 숲 같은 데 보면 간혹 쳐다보는 긴 것 발도 없이 가는 그것도 됩니다. 요거 가지고 이 옷을 입고 있을 때 저지른 짓거리에 따라 가지고 이 옷을 벗으면서 그 옷을 입게 됩니다. 절대 먼 데 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꼭 이 옷을 벗어야 되는 게 아니고 이 옷을 가지고 바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씨앗이하고 열매가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모두 씨앗이가 열매가 됩니다. 이 세상에 씨앗이하고 열매하고 빼놓고 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씨앗이가 열매됩니다. 내가 만드는 씨앗이 얼마나 무서운 씨앗을 뿌리는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보통은 옷을 벗으면서 다음에 옷을 입습니다. 하지만은 극단적으로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이 옷 그대로가 딴 옷으로 바꿔집니다. 내가 늘 그 참 아쉽게 생각하는데 돌아가신 우리 스님이 33살 때에 영천 은혜사에 경어를 가리키는 선생님으로 가셨다 그럽디다. 한 70명 되는 학생이 있었다 하는데 영천 은혜사에서 전심 도시락을 싸가지고 갔다 그러는데 어딘지 내가 그때 어려서 처음 절에 들어와가지고 별로 그런 인과 쪽으로 관심도 안 가지면서 어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동네 이름하고 그걸 전부 잊어버렸어요. 기억이 안 나요. 뭐 우리 스님 돌아가시가지고 30년이 되었으니까 다시 물을 수도 없고요. 지금은 안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시골에서는 소에게 아침 소죽을 끓여주고 저녁에 소죽을 끓여주니 우리나라 풍속이지요. 소죽 끓이려고 하면은 하루 종일 집에 받은 부엌 쪽에서 나오는 떠물이든지 구정물 받아가지고 이 물을 일단 팔팔 끓여가지고 끓인 다음에 거기에 풀이든지 지피든지 썰어 넣고 또 콩이든지 넣어서 끓여가지고 마지막 펄 때에 부드러운 그 겨 같은 거 구수한 겨를 뿌려가지고 퍼주는 걸 소죽이다 그러죠. 여러분들은 자식들을 믿지 마십시오. 내 자식이 뭡니까? 요새는 또 거꾸로 가가지고 부모 자식 사이에 너무 안 믿어가지고 부모도 자식 생각 안 하고 자식도 부모 생각을 안 하는데 이렇게 돼도 잘 못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도 잘 못 되는 겁니다. 분명히 부모는 부모의 도리를 해야 되고 자식은 자식의 도리를 해야 빚덩어리를 덜 받는데 요새 젊은 세대는 부모에 대해서 생각 없고 또 부모도 자식에 대해서 기대를 안 건다 하면서도 저기 내 자식이니까 내 노련에 돌봐야 될 거고 내 죽고 난 뒤에 뒤치다거리 할 거야 되는 기대를 잔뜩 갖고 있는데 자식들 믿지 마십시오. 지나간 시간의 원결이 자식이 됩니다. 이야기 옆으로 갈게요. 우리 스님이 영천 은혜사에서 한 70명 되는 학인 공부하는 스님들을 데리고 보러 갔다고 그래요. 요새는 시골도 바뀌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한 60년, 지금부터 한 30년, 40년 전까지만 우리나라 시골에서 소죽을 끓이고
모두 들에 가면은 기계보다도 손으로 일을 해야 됐으니까요. 시골집에, 가난한 집에 나이 한 60이 넘었는지 70이 된지 할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사는데 며느리가 있고 손자가 하나 있었어요. 며느리가 있고 손자가 있는데 손자가 한 2살이나 요 정도 돼서 똑똑히 걷지도 못하고 칭얼거리고 자리에 엎드렸다가 뒤졌다가 거짓은 해야지만은 걷지를 못하니까 젊은 내외간이 들에 나가고 있으면은 언제나 할머니가 그 손자를 지켜주고 봐요. 손자 지켜주고 저녁 시간에는 할머니가 부엌에 밥을 해주고 또 며느리하고 아들이 들어올 때 있어 소죽도 끓여놓고 저녁밥도 준비를 해주는데 하루 오후 시간에는 이 아이가 유별나게 배가 고팠든지 어쨌든지 할머니 등에 늘 업혀도 할머니 등은 엄마 등만큼 부드럽지 못하니까 언제나 못마땅하지요. 늙은 할머니가 등에 알을 업었는데 그날 따라서 이 배가 고팠던 여전히 못마땅한데 덩어리에서 찡얼거리면서 그러는데 나만은 할머니가 소죽 끓인다고 하는 거 일단 물을 팔팔 끓여야 되잖아요. 물을 팔팔 끓여가지고 거기에 지피든지 풀이든지 넣어가지고 콩이든지 넣어서 또 팔팔 끓인 다음에 마지막 펄 무렵에 부드러운 단갈띵기다 그러죠. 경상도 말대로 부드러운 겨 같은 거 뿌려서 퍼주는데 별나게 아가 배가 고팠던 여자는 덩어리에서 자꾸 할머니 등에서 요동을 하는 겁니다. 요동을 할머니는 지금 소죽을 끓여야 되니까 팔팔 끓은 그 큰 당부서치다 그러지요. 그 솥뚜껑어리를 여는데 덩어리에서 쳐보다 끓이던 게 손자가 그 팔팔 끓는 물에 떨어져 버렸네요. 젊은 엄마들도 어떻게 할 수 없겠지요. 나만은 할머니가 놀래가지고 이러저리 하면서 손자 건졌을 때는 복 쌀만하지 않아요. 할머니 넋이 빠져버린 겁니다. 손자 그래놓고는. 이걸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벌벌벌 떨면서 아래목에 갖다가 잎이 놓고 혼이불을 덮어놓고 할머니가 곁에서 넋이 빠져버렸어. 지금 밥을 해야 되는 것도 잊어버리고 소죽 끓여야 되는 것도 잊어버리고 지금 어떤 사건이 벌어진 것도 잊어버리고 우두커니 완전히 넋이 빠져버린 거죠. 해가 거울거울해지고 어둑어둑해지면서 며느리가 먼저 들어왔는데 평소 같으면 방에서 아이의 칭얼거리는 소리가 나고 달래는 할머니 소리가 나야 될 거고 부엌에도 어떻든 밥도 해놨고 소죽도 끓여놔야 되는데 그날을 와보니까 온 집안이 참참해. 아 소리도 없고 할머니 소리도 없고 방에도 불이 안 켜져 있고 부엌에도 뭐 해놓은 표도 없고 아래 부엌에 소죽 끓여놓은 표도 없어요. 며느리가 이상하게 생각하고 방에 가보니까 아이는 자는지 혼이불로 덮어놨고 할머니 곁에 우두커니 앉았는데 할머니가 넋이 빠졌으니 말이 없죠. 어머니 왜 그러세요? 어디 아파요? 소리도 허니거든. 지금 부엌에서 당장 밥을 해야 되고 소죽을 끓여야 되니 어떻게 해요? 초롱불에 불만 붙여놓고 밖에 가서 밥을 하고 그러는데 아들이 돌아왔다는 이야기예요. 아들이 돌아오면서 어떤 놈은 놀러 갔다 오나 집구석에 있으면서 좀 해놓으면 어떤데 뭐 누구는 놀러 갔다 오나 뭐 어떻고 엄마에게 대해서 입에 담지도 못할 소리 마구 하는 거지요. 여러분의 자식들도 그렇지요. 자식 좋다고 해가지고 좋을 게 뭐예요? 부엌에 며느리가 어머니가 아픈지 이상해요. 아무 말 하지 마세요. 좀 이상해요. 어머니가 아픈가 봐요. 이상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당신 힘이 들어도 아래솥에 불 넣어가지고 소죽 좀 끓이세요. 그러는데도 아들의 입에서는 불평이 그대로 쏟아지는 거예요. 엄마에게 대해서 나만은 그 미기 봐야 무슨 소용이고 이거. 처먹는 것만 처먹었지 일 안 한다. 자비도량 참법이라는 기도를 하면 이런 말이 다 나옵니다. 100번 해달라고 해서 100번 잘해줘도 한 번 안 해놓으면 100번 잘해준 거 아무 표 없는 거예요. 한 번도 도움 안 받은 직 날랄랄랄랄 거리고 불평하고
이게 우리 중생 심리는 자비도량 참법의 기도에 나와요. 매일 잘해줘봐야 한 번 잘 못해놓으면 매일 잘해주는 거 본치만서 달아놔버리고 잘못한 그것만 가지고 터지는 거예요. 아들이 막 엄마 불평을 뭐 늙은 거 아무 소용없고 미기 나봐야 아무 소용없고 뭐 지는 뭔데 우리는 뭔데 막 주면 며느리는 부엌에서 밥을 하면서 말씀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어디 아프신 것 같아요. 이상하니까 말씀하지 마세요. 그래놓고 어떻든 신나게 시간 늦은 다음에 소주 퍼주고 방에 밥상을 차렸다는 이야기예요. 밥을 먹으면서 어머니 오세요 해가지고 노인을 잡아다 밥상머리 앉혀놓으니 노인이 밥숟가락 들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넋이 나가서 혼이 나가 버렸는데 배고픈 것도 생각도 못하고 밥을 먹다가 잡수소 와 안 잡수소. 며느리는 어디 아프세요? 죽 끓일까요? 그러면서도 배가 고프니까 먹어야지 어떡해. 할머니는 밥숟가락질도 못하고 있는데 밥상 한참 먹다가 저거 그대로 재워가지고 웃잖아. 깨워가지고 밥이라도 미기야 밤에 충얼거리지 않지. 그대로 눕혀놓고 밤에 배고프다고 울어서면 웃잖아. 깨워라. 깨워가지고 미기야지. 혼이불을 띠기 전에 결과가 그러지 어떻게 돼요? 며느리고 뭐 혼이불을 띠기다가 발발발발발 떨기만 하고 말을 못하는 거죠. 아들이 와가지고 와카노 깨워라. 와보고는 쌀 많았다는 이야기예요. 어머니에게 하는 소리가 무슨 용심으로 이런 짓거리 하느냐 이거야. 첫말이 무슨 용심 때문에 이런 짓거리 하느냐 이거야. 네가 인간 새끼가 밥 처먹고 살았나. 여태까지 우리가 벌어서 미긴 밥 처먹고 한 짓거리가 이 짓거리가 무슨 용심으로 이런 짓거리 하는데 어머니에게 당장 터져 나온 소리가 막 입에 담지도 못할 소리가 터져 나온 거지요. 며느리는 발발발발 떨다가 쏟아지는 눈물 감당을 못하니까 부엌에 가가지고 그릇 씻는 척 하면서 막 울겠죠. 며느리는. 방에서는 아들이 엄마한테 막 삿대질을 하고 거의 막 손찌검 막 하는 사건이죠. 며느리가 이왕 저지러지는 어떻게 해요? 어머니도 거의로 했겠어요. 그러지 마세요. 우린 젊으니까 자식 또 낳으면 되니까. 어머니는 한 번 가시면 다시 못 뒤돌아오니까 하지 마세요. 하지 마라. 그래도 아들의 입에서는 거칠은 말, 거칠은 행동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당신 혼자 살짝 안고 가서 어디 갖다 묻어놓고 오소 고마. 보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러는데 아들은 방에서 네 업어라 이거예요. 엄마한테 네가 저질렀으니까 네가 업어라 이거예요. 며느리가 지금 얻어온 시간에 노인 등에 업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고 당신만 잠깐 갔다 오라고 그러는데도 네가 저질렀으니 네 업어라. 끝끝내 그 손자를 엄마 등에 업혀가지고 그 얻어온 시간에 나가는데 며느리가 제발 그러지 말아라고 그래도 아들은 막무가내로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나갔는지 나중에 아들 혼자서 들어왔어요. 아들 혼자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머니는요. 그 늙은 거 아무 소용 같이 묻어버리고 왔다. 당신 엄마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살아있던 말에 그런 늙은 거 무슨 소용이 있노? 같이 묻어버리고 왔다. 며느리가 뛰쳐나와가지고 남편 목살 잡고 어디 갖다 묻어넣냐고. 어디 갖다 묻어넣냐고. 그 자기 부인을 콱 뿌리치고 방으로 소용없는 그런 늙은 거 미기 나와봐야 무슨 소용이 있노. 양식만 축내고 아무 소용이 없는 거. 며느리가 어떻게 합니까? 어딘 줄을 알고 갑니까? 지금 내외간에 당장 뛰어가도 할머니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데 며느리가 방향을 압니까? 자리를 압니까? 그대로 넘어가 버렸어요. 2주일 후부터 아들의 아랫도리가 마비되면서 아랫도리 두 발부터 붙어 올라온 겁니다. 붙어 올라오면서 아랫도리가 구렁이가 되어 올라온 겁니다. 살아있는 이 몸뚱어리 그대로가 뱀이가 돼서 구렁이가 돼서 올라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옷을 벗고 나서 다음에 옷을 입는 거는 누구나 벗지만은 극단적인 예를 저지를 때 이 옷 그대로가 다음에 옷으로 바꿔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영천경찰서에서 그 동네 밖에
새끼 쳐놓고 타 동네 사람 출입을 못하게 하고 그 집 앞에 새끼를 쳐놓고 딴 사람들이 그 집에 출입을 못하게 하고 동네 앞에도 경찰관이 지켜 서서 있고 그 집 앞에도 경찰관이 지켜 서고 있었다 그럽니다. 우리 스님이 은혜사의 학인들에게 인과의 무서움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 가지고 현장 견학하러 간다고 영천 경찰서에 가서 허가장을 받아 가지고 와서 학인들을 데리고 갔다 그럽니다. 그래서 동네 앞에 들어가고 집 앞을 들어갔는데 방 안에는 못 들어가고 방 안에서 문을 열어놓고 밖에서 쳐다봤다 그럽니다. 아랫도리는 구렁이가 되었으니까 혼이불을 덮어놨고 웃도리는 살았는데 말을 하는지 말을 못하는지는 모르겠고 눈은 꾸벅꾸벅 떠서 쳐다보더라고 그럽니다. 내외관이라는 게 그렇게 더러워요. 그 아랫도리가 구렁이가 돼서 붙어있고 웃도리만 살아있는데 마누라가 눈물을 찔찔 흘리면서 미움을 떠미기고 있더라 그럽니다. 내외관이라는 게 극단에 가면 이렇게 더럽고 이렇게 곤란한 게 내외관이에요. 여러분들 내외관이 얼마나 편합니까? 참 곤란한 게 내외관이 돼요. 나도 몰랐어. 내외관은 참 편안한 줄 알았는데 나이 들면서 엄마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내외관이 얼마나 불편하고 남편 어디 있으면 옷도 한 가지 마음대로 확 벗어놓고 갈아입을 수도 없고 그런 게 내외관이 돼요. 내외관이라는 게 그렇게 곤란하고 더러워요. 그 아랫도리가 구렁이가 돼가지고 올라왔고 웃도리만 살아가지고 있는데 말을 하는지 못하는지는 모르겠고 눈은 떠서 꾸벅꾸벅 하더라 그래요. 그 입에 미움을 떠넣으면서 부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있더라. 우리 스님이 그럽니다. 극단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입고 이 옷을 입고 마지막에 그런 극단 일을 저지르면 이 옷 그대로 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옷을 벗고 다음에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이 옷 그대로 변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마음가짐, 혓바닥, 행동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안 죽고 옷 바꿔 입고 와서 지금 저지른 거 전부 내가 뒤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내외관이다 부모 자식이라고 하면은 어떤 짓을 저지러도 눈 녹아지듯이 없어지는 걸로 착각을 하고 내외관이라는 이런 말을 삿대질하면서 랄랄랄 그리고 부모 자식이다 하면 빌어먹으려면 망할 놈을 자서 뭐 문디 자서 이런 소리 하는데 내외관도 남이고 부모 자식도 남입니다. 내가 저지른 거 전부 내가 뒤받아야 돼요. 이렇게 씨앗이하고 열매가 무서운 거예요. 인과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예? 우리는 내 가족 해버리면은 내 가족 사이에는 어떤 사건도 확 풀어져서 없어지는 걸로 착각하지만은 내외간에 있던 남남입니다. 부모 자식도 남남이기 때문에 남편이 마누라한테 저지른 거 전부 뒤받아야 되고 마누라가 남편에게 저지른 거 전부 뒤받아야 되고 부모가 자식에게 한 거 전부 뒤받아야 되고 자식이 부모한테 한 거 전부 뒤받아야 돼요. 안 죽어요. 아까도 했는 나도 답답하면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싶어요. 죽는 게 아니거든요. 옷만 벗는다네요. 옷만 벗어. 우리 옷 벗는다고 죽습니까? 옷 바꿔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옷, 인간이라는 이 옷을 벗어버리면은 개라는 옷도 입고 오고 고양이라는 옷도 입고 와요. 소, 말, 돼지라는 옷도 입고 오게 되고 심하면은 지옥이라는 옷도 입고 오고 복을 지으면 천상이라는 옷도 입고 와요. 이렇게 안 죽고 이 옷을 입고 있을 때 저지른 짓거리 따라가지고 옷 바꿔 입고 와서 그 값을 그대로 받아야 돼. 안 죽어. 이런 점을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안 죽는다는 거. 인간들이 죽는다라는 이름 붙이는 건
옷 바까 입으로 간 걸 죽었다고 하는 거지 죽는 거는 아니라는 거. 우리가 생각할 때 죽는다는 것은 전부 단절이 돼서 끊어지는 걸 죽는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죽는다라는 말은 옷 바까 입으로 갔다는 말이지 없어졌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한문으로 죽을 망자를 들입자 밑에 국문 니은자를 해요. 요 국문 니은자는 스물은자입니다. 한문자로. 죽었다라는 것은 들어가서 숨어버린 걸 죽었다고 하는 거지 끊어져서 없어진 걸 죽었다 하는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죽었다라는 말은 옷 바까 입으로 들어가서 숨어버렸다는 소리지 끊어졌다, 단절이 됐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죽는다라는 것은 옷 바까 입으로 가버렸다. 옷 바까 입고 가버렸다는 말이지 죽는다라는 것은 끊어져 버렸다. 단절이 됐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단절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이 되는 거예요. 계속이 되니까 빚진 거는 몇백 년, 몇천 년이 가고 몇십 분을 왔다가 갔다가 해도 그 빚덩어리 갚아야 돼. 별 수 없어요. 남에게 손찌검짓 한 것도 언제가 가도 다시 내가 뒤돌아 받아야 되고 남에게 빚진 거 언제든지 뒤갚아야 돼요. 안 죽어. 차라리 죽어버리면 이게 전부 끊어질는지 모르는데 안 죽기 때문에 옷 바꿔 입고 와서 또 짊어져야 돼요. 우리가 가게 볼 때에 옷 바꿔 입었다고 그 가게 안 볼 수 없지요. 남의 빚돈 빌려다 썼다고 옷 바꿔 입었다고 해서 빚돈 안 줘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옷 바꿔 입어도 빚은 빚대로 갚아야지요. 똑같은 겁니다. 안 죽어요. 이 옷을 바꿔 입고 오게 돼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이 옷을 입은 채 딴 옷이 돼버리고 보통은 이 옷을 벗으면서 딴 옷을 입게 돼요.